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구정 설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귀신의 정체와 조상의 제사 문제, 귀신의 정체와 조상의 제사 문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인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곧잘 하고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아주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한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길목은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니까 아주 무서운 곳이라든가, 어느 곳에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귀신에게 잡혀 정신을 잃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옛날에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경적인 귀신론이라면서 거기다가 이러한 재래적인 귀신 관념까지 결부시켜서 성도들에게 아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유령소동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하는 이방 문화의 중심지가 아레오바고인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설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일찍 복을 빌고 복을 좋아하며 귀신들을 섬기는 아주 종교성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민족은 이불이나 베개, 밥상이라든가 온갖 그릇, 옷장, 수저 등등 복자를 쓰고 새기고 복받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목이나 큰 나무 밑에서 가서가 복받기를 빌고 정성을 들였던 것을 우리는 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법을 섬기며 잘되기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귀신에 대한 그런 관념과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들의 활동 사이에는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한 영들의 괴수인 사탄, 그 마귀는 원래 그 정체가 어디서 왔으며 과연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역사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유교를 통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분명하게 살펴봄으로써
귀신의 정체와 조상의 제사 문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전 세계 만민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물질 세계보다 영계에 속한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천사들, 즉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루시엘 천사 중에서 특히 찬양하는 그 천사장 루시엘은 처음 피조될 때부터 가장 완전하고 지혜 있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주 권세 있는 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것을 맡아서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어느 날 이 천사장이 교만이 한도 없이 끝까지 차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사정없이 쳐버림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와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유혹자라는 뜻으로 구약에 24번 나옵니다. 이 사탄은. 마귀는 마귀맞자 귀신기자에서 한문으로서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사타나스와 디아볼로스, 이는 같은 뜻인데 고소자, 중상자, 참소자라는 뜻으로 신약에 사타나스는 34회로 나타나고 디아볼로스는 36회, 이렇게 해서 총 70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들,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들의 그 쫄병들이나 쫄병들, 주로 악귀, 악신, 악령이란 그런 뜻입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영체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너무나 교만하여 창조진 하나님과 대적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 루시펠이며 그를 우두머리로 하여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 쫄병들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수는 모든 천사의 한 3분의 1가량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귀신들은 신접한 그 점쟁이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조상의 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는 자기가 진짜 조상의 영인 양 집안 형편을 자세히 밝히고 엄포를 놓거나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조상의 목소리까지도 능히 흉내낼 수 있는 귀신들의 속임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의 일정한 장소, 천국이나 낙원 아니면 지옥이나 음부에 들어간 조상의 그 영들은 절대로 이 지상의 자손들의 집이나 다른 곳에 절대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번민케도 하고 죄의 길로 유혹하기도 하고 악으로 충동질해서 우리 자녀들을 범죄케도 하는 악의 영체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는 귀신들도 무서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을 치고 구슬하며 우상 숭배들로 귀신들을 불러들이거나 방임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는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머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갖 고통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귀신들의 악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권세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으로 사람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재주가 뛰어나게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는 고양이 앞에 지같이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를 미혹하여 저주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마귀를 잡아서 성경 말씀대로 유황 불못에 던져넣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상을 위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혹자는 누구는 장손으로서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혹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묻는 똑같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조상을 위한 조상 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제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자기들의 자손들의 집에 올 수 없다는 이 영계 세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영의 세계 일정한 장소, 즉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나 다른 곳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모님의 영혼이 다시 오신다면야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깜짝같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7절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라고 구약성경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생명은 육신 속에 있는 영혼임을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요 영혼이 한번 육신을 떠나가면 다시는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말로 헛된 일이요 허무한 일이요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후에 그 스님이나 무당들이 흔히 49제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 무슨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지내든지 그 모두가 다 허무한 일이고 부질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우리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모든 제사 제도 5가지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제사 대신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복의 조건으로서 정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온 천하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 끝날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물고 들어지고 장애물을 놓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고후 11장 14절로 15절에 봐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고 고린도서 11장 15절에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나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조상 귀신 아니면 조상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죽은 조상이 실제로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죽은 조상으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방해하려고 아주 그럴듯하게 변장해서 깜짝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온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고 말하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떠돌아 다닐 수가 전혀 없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다시 들락날락 뭐라고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천하 만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제 아무리 말해도 있는 천국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확실하게 있으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거짓으로나 속이거나 인간의 수단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죄만 더 짓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1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결국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봐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앞성은이 뒤성은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행히도 믿는 성도들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